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밖에가 아직도 환합니다. 어느새 이렇게 해가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해가 길어지면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어쩌면 더 고달픈 하루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저녁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와 또 힘을 얻는 그런 화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부터 이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에는 이제 사사기 4장에 나와 있는 드보라와 그 바락을 통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드보라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왕,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드보라와 또 바락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노래한 그 노래가 이제 사사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그 구원의 노래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다음에 그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마음 졸이고 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을 때 그 놀라운 구원을 노래한 그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아들을 얻지 못하여 괴로움 속에서 울며 기도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그 사무엘이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지난날 나의 그 아픔, 나의 그 어려움들, 그러한 한들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그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노래, 이건 잘못됐네요. 이 마리아의 노래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리아도 노래한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아들을 낳을 것, 그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알고 그 복중에 이제 그 잉태했을 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 엘리사벳이 그 복중에 있는 그 태에 대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이 마리아가 그것을 이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노래들 다 보면은 구원과 관련된 노래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 그리고 지난날의 그 어려운 정말 그 죽음,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들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구원의 노래를 부르죠. 언제 부릅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부르면 좋겠지만 반드시 누구나 다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하늘에 가서 부를 겁니다. 우리가 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를 날이 이제 곧 올 거거든요. 그때 우리도 이렇게 드보라가 정말 감격에 겨워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구원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노래, 이 드보라가 이제 찬양을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사사기 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그 노래가 마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누구처럼요? 저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처럼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해 일출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동해안 이제 보통 1월 1일 날 그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출을 보러 가는데 저는 강원도 동해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는 그 바로 동해 바닷가에 있으면 길 하나 건너가지고 아파트 18층에 살았어요. 아파트 베란다만 창문만 딱 열면 동해 바다예요. 아침마다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가 이쁘게 떠오르는 적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뭐 구름도 껴있고 또 뭐 진짜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 순간 놓치면 그 해 뜨는 게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가 어떻게 올라오죠? 천천히 올라옵니까? 아니에요. 해가 쑥 올라옵니다. 진짜 쑥 하면서 얼마나 힘있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힘차게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힘있게 올라오는 태양처럼 그 빛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성 하늘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렇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이제 이 사사기 5장이 마칩니다. 좋은 이야기죠? 40년 동안 평온하였으니까. 그런데 이 40년 동안이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려요. 앞으로 계속해서 평온하였더라, 아니 뭐 영원한 평온이 찾아왔더라 이러면 정말 좋을 텐데 40년이라는 기간이 딱 정해진 거 보니까 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나 다를까 그 40년이 지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은 참 사사 중에서도 위대한 사사, 정말 가장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 정말 이렇게 많은 장에 할애해가지고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 300명의 군사로 그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사들을 그냥 전멸시킨 그 놀라운 이야기들.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정말 그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예요. 그 위대한 장군, 그 믿음의 용사 기드온. 그런데 그 기드온의 등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 있는 용사의 모습은 사실 아니었어요. 오늘 이 기드온의 서론적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있는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 이제 기드온 시대의 그 배경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기 5장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왠지 불안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40년의 평안을 지내는 동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범죄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을 사용하십니다. 그 회초리로요. 근데 이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등장할 때쯤 그 7년 동안의 이 미디안의 횡포를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무자비하게 이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 횡포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다 도망을 가냐면 산속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들이 뭐 좀 종자를 심고 뭐 파종하고 할 때쯤이면 이제 뭐 뭔가를 거둘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미디안 사람, 그 인근의 뭐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할 거 없이 막 여기 뭐같이요? 메뚜기 같이 와가지고 그냥 다 쓸어간다는 것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짐승이고 뭐고 그냥 다 빼앗아 가고요. 이러한 횡포와 흉포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고,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지고 우리의 대적이 이기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정말.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요.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마음 놓고 괴롭힙니다. 성경에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6장 이제 기록되어 있는 동안에 이 또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이 그 갈렙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수아 정복하던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을 때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이제 또 이방의 괴롭힘을 당하고, 그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죠.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징계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합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은 다음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번에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나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가,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뭐 병가지 상사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똑같은 실수를 2번, 3번, 4번 반복하면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이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 대적에게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이 이르러 오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아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도 희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그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제 눈 제가 찔려서 그렇게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펼쳐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받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기록 중에서 어느 경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모두가 다 응답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에 혹시 제한이 있습니까? 뭐 몇 번까지는 내가 응답하겠다 뭐 이런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에는 우리가 부르짖는 한, 예?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묻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3번이 아니죠. 7번.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 70번씩 7번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그거는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7번도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무제한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이 녀석이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무엇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나요? 요 녀석이 저 녀석이 저 사람의 아들인지 내 아들인지 뭐 보면 알 수 있다? 뻔뻔하면 내 아들이에요. 뻔뻔한 거 보면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진짜 아들은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안 그런가요? 남의 아들은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물론 예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진짜 뻔뻔합니다. 어제 잘못했어도 오늘 다시 와가지고 또 헤헤거리면서 아빠 찾고, 또 내일 잘못할 거 알면서도 아빠는 또 뭐예요? 그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뻔뻔한 아들이 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 못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70번에 7번씩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나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이. 또 잘못해서, 그 잘못한 것을 이렇게, 그 죄책감. 내가 진짜 하나님 얼굴 볼 낯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하고는 결국 스스로가 포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은 뭐라고요? 뻔뻔해야 돼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용서받고 또 잘못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껏 죄랄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70번씩 7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제가 염치 불구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네요 하고는
그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 배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자기 눈 찔러가지고 또 그렇게 억압받고 고통 중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오늘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좀 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에 제가 이제 그 아는 카센터 하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같이 청년 활동도 하고. 근데 이 형님이 굉장히 솜씨가 좋아가지고 돈도 잘 벌고 했는데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안식일교인들은 꼭 고장나면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미리 이 점검하러 오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꼭 차가 멈추고 고장이 나야 찾아오는 그 보면 다 우리 안식일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는 그렇게 하면은 돈도 더 많이 들고 아주 난처한 일도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어요. 제가 보훈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 타이밍 벨트를 한 8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정도에 되면 갈아줘야 되거든요. 안 갈아주면 그게 끊어지면은 그거 갈리는 거는 뭐 한 1, 20만 원 정도 예전에 한 그 정도 들었는데 그게 끊어지면 엔진을 갈아야 됩니다. 그럼 한 거의 6, 70만 원 진짜 아주 그냥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미루다가 그 안면도 저기 보훈에서 이제 야영장 안면도 가다가 저기 공주쯤에서 끊어져 가지고 공주에서 그냥 그거 엔진 다 가느라고 진짜 돈 많이 들었거든요. 미리미리 점검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고장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그래서 보면은 정비형 인생과 수리형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고장나가지고 수리할 때만 카센터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찾는 수리형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미리미리 사전에. 그래서 기도는 어려울 때, 고난당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평탄할 때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정비형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수리형 인생이 아니라, 좀 차는 혹 우리가 수리형 뭐 차 이렇게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만은 정비형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기도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용감한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처음 등장하는 기도원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도원,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6장을 읽는 말씀을 보면은 좀 내성적이고 좀 소심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비굴하게 느껴지기까지도 한 그런 모습이 이 처음에 등장하는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처음에 이 기도원이 등장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미디안의 그 억압과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아까도 했죠. 그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렇게 숨어 지냈단 말이에요.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몰래 숨어 있다가
약간의 그 밀 타작을 숨어서 그것도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주 그냥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누가 올까, 누가 뺏어갈까 아주 조심스럽게 타작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저 못합니다 하고 아주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냥 약한 게 아니에요. 극히 약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주 그냥 자기를 이거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극히 약하고 가장 작고 뭐 한다는 거야? 나 못합니다 이거예요. 나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겁니다 하고는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알의 단을 허물라 했을 때 백주 대낮에는 무서워서 못하고 깜깜한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단을 허물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라고 했을 때 이제 못 믿어가지고 이게 자신이 없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표징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처음에 그 모습은 정말 소심하고 나약하고 겁이 많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처음에 부르냐면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요? 큰 용사여 하고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러분 그 못생긴 남자한테 아 미남이시네요 그러면 이거 그 놀리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기드온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큰 용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큰 용사여 하면은 어떻게 보면 놀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 기드온을 놀리려고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바로 이것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지금 이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큰 용사 되게 그렇게 큰 용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게 될 그 사람의 모습을 미리 보고 미리 본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약하고 그렇게 겁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룰 그 큰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대하는 것인 것입니다. 큰 용사여.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가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게바라고 이제 그 헬라어로 게바 이것이 이제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어로 페트라 거기에서 페트로스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했을 때 이때 진짜 이 베드로가 반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도 부인하고 그 작은 여자의 말 한마디에도 막 그냥 거위 나가지고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도망간 그런 모습이 앞으로 나타나는데도 이렇게 부른 건 뭐예요? 지금 현재의 베드로 네가 반석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만들어 주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오늘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했듯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얘기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홍성, 우리 재림교회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시고,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실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된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큰 용사를 처음부터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큰 용사로 만드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큰 용사여 다음에 말씀하신 것에서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떻게 하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같이 나약하고 겁 많고 소심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기드온 같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와 우리가 함께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오늘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마지막, 정말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도장을 그냥 꽝 찍어주고 가셨잖아요. 강해지는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자,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홍성 하늘가족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시고 만드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강한 자가 되어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아버지의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비록 지금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겁이 많은 모습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 용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늘가족, 우리 홍성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